얼마 전에 목회자 친교 모임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또 이런 좋은 간증도 있다. 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또 서로 소식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토론할 주제가 있으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친교하는 것처럼 이 같은 사역자들이 친교하는 모임이 매달 한 번씩 있는데 거기서 한 3년 전쯤에 잘 출발해서 아주 지금 이렇게 좀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아는 형제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 형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사역자가 쭈삣쭈삣 하더니 당분간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형제님이 이 주도하시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밥 먹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동안 밥을 먹느냐 마느냐 라면으로 먹냐 뭐 그냥 도시락을 싸오느냐 교회에 가서 밥하고 막 이러면은 번잡스러운데 그냥 한 끼 굶자 금식하자 뭐 하여간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또 멀리서 와서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되니까 밥 먹으러 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막 이게 또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여간 최대한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식사를 준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몇 번의 진통 끝에 이제 하여간 왔어요. 근데 아마 거기도 그 진통을 겪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난 밥 안 먹어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모르죠. 또 개인적으로 계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보니까 그게 이 교회가 이렇게 파가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한쪽 분들이 아마 다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이구나. 그 자체는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취향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뭐 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그 수습을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 받아들이. 오늘 첫 번째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견해를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그 처방전에 따라 잘 치유가 되어서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굳건하게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갔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역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비슷한데 뭐 꼭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조금 그렇게 뭐 이렇게 우왕좌왕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좀 그랬는데 양쪽 다 만족을 못한 거죠. 근데 사실 뭐 밥 먹는 문제 가지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진리, 바이블 닥트린인 경우에는 단호하게 하고 그것마저도 개인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형제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든 안 하든 성장해서 고치든 안 고치든 문제고 선포는 담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바이블 닥트린은 아닌데 때로는 추정일 수 있는 데가 있어. 추정. 그런데 그걸 성경적 교리인 것처럼 그 본인의 personal conviction, 자기의 개인적 확신인데 그거를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휴거 때 뭐 피를 다 쏟고 간다. 막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성경에 보니까 한두 구절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할 만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도 있을 수도 있다.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또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 안에는 사실 갭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저는 갭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 교회 다녀도 됩니까?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다닐 수 있죠. 근데 다만 이거 가지고 논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갭을 교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일단 유보해 두셨다가 이 문제로 논쟁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뭐 요즘에 뭐 지난번에도 그 나가신 분들 중에 일부가 보니까 뭐 평평한 지구를 믿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개인적으로 믿고 싶으시면 믿으시되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추측 또는
개인적 확신의 경우에는 너무 그것을 밀어붙여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교리를 완전히 선포하신 다음에 실천적 덕목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 침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걸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왜 힘써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성경적 교리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어떤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상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구절은 로마서 구절인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이 땅의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를 선포하시고 4장 5장에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인가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그 의로움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생활의 원칙, 원리, 원칙, 성화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9장 11장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교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12장 1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의 모습을 잘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끝나는데 14, 15, 16장은 일종의 부록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집어넣으셨어요. 그건 뭐냐? 시키는 대로 다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실행하면 좋은데 우리가 다 성숙해서 다 100% 순종하고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가장 성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그는 10번에 6번이면 계속해서 여전히 야곱의 옛 모습 육신적인 삶을 살고 4번에 걸쳐서 제가 야구에다 비유했죠. 야구 대한민국의 몇십 년 야구 역사상 사할 타자 한 명입니다. 한 명. 사할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성숙했을 때의 야곱의 모습도 일상생활에서 육신적인 모습이 60%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맞다라고 평가할 정도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선수들은 그냥 2할 미만이에요. 프로 선수 돈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냥 2할 정도 쳐요. 2할. 3할이면 이제 막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이고 바울도 뒤는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등을 일으킬 그런 부분이 많죠. 견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왜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그냥 은혜 받고 좀 있고 싶은데 이 교회 가보니까 그런 데가 아니구나. 정말 힘든 데네.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교회 못 오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야 독립선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3.1운동처럼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는 독립하겠다. 그래, 독립. 우리나라 독립은 잘한 건데 하나님으로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 셀프 뭐라고 붙였냐? 가나안 성도입니다. 저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난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이 가나안 성도가 또 뭐야? 나 성경 교리 중에서 난 가나안 성도 난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왜? 골치 아파.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교회가 골치 아파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인터넷 틀어놓고 제일 좋은 설교들 전 세계에서 좋은 설교들 듣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합쳐서 지체 하나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축 재료 최고의 건축 재료상에 가면은 그냥 뭐 대리석도부터 해가지고 막 최고급 자료들이 쫙 정리정돈되어 있는데 그게 아름답습니까? 저기 가보니까 그런 자재들을 갖다 놓고 막 쪼개고 자르고 막 부시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 중인데 가면 그냥 정신사납죠? 그래서
어떤 책 이름에 보니까 교회는 공사 중, 아마 이효준 형제 교회에서 나온 책 같은데 책 제목이 보니까 교회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 공사 중이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될 텐데 그냥 자재 창고에 조용히 편안하게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냥 와서 시끌벅적하게 때로는 쪼개고 막 썰고 그냥 막 먼지 날리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막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또 죽었잖아요. 공사 중이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벌어져요. 다만 거기에 대처할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 둘씩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세요. 형제들끼리 견해가 다를 때는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세 가지 딱 써놨어요. 그러면 싹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세 가지 잘 보시고 나는 어떤 거를 어겼는가 한번 잘 보세요. 다 지켰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다 지킨 사람은 예외로 복습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을 딱 다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여간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왜 막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요. 왜 여기 지금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숲 그 아세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경으로 그냥 좀 너무 맹숭맹숭해서 그랬더니 하여간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했는데 이분은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시는구나. 또 어떤 장nhân 와가지고 아이고 헌금 어떨 때는 뭐 돈이 없어서 못 낼 때는 자꾸 바구니 돌리십니까? 그냥 저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바구니 돌리세요? 근데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성대들이 13명이 모여서 하다가 헌금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돌리다 보니까 돌리지 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했어야 돌리지 말자고 얘기를 했으면 뭐 토의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했을 텐데 그럼 자연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돌렸어요. 그 미국에도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돌리는 교회 있어요. 예. 그리고 안 돌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만약에 대다수가 그거 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뭐 결의를 하면 뭐 안 돌려도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뭐 하여간 치마 길이서부터 하여간 별별이 다 있어요. 교회 나간 사람 2명 있어요. 왜 나간다 보니까 한 자매가 다른 자매를 보고 아무리 봐도 좀 치마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자매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훈계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아주 좀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받은 자매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고 그 다음에 지적한 사람은 죄책감에 또 자기도 안 오고 한 명 내보냈다. 죄책감 때문에 못 나온대.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못 나오면 한 명 더 데리고 와 2명을 데리고 오든지 데리고 나와야지 왜 나갑니까? 한 명 더 빠지게. 농담이고요. 하여간 뭐 그런 사실 조그만 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개성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렇죠? 예, 뭐 왜 주일날 외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예, 거룩한 날인데. 그러니까 또 그 식당이나 뭐 다방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또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위기에서 주일을 보내십니까? 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거기 가면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자유를 누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첫째, 형제들 간의 견해가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죄송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렇습니다. 하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란 말씀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죠. 다 이기주의적이고 다 자기중심자고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주님의 몸 안으로 우리를 침례를 주셔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 동거하려면 애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협화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서로 물고 삼키는 다툼. 이게 좀 궁금해요. 누가 누구를 물고 누가 누구를 물어뜯었는지.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 중에 핵주먹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못됐는지 하여간 시합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의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여러분 그 소식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뭐 권투는 그렇다고 치고 또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뛰는 이 우루과이 출신의 수아레스라고 하는 뭐 아주 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시합하다 축구하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 귀를 2번이나 물어 뜯어가지고 그런데도 아직 정신과 병원에는 안 가고 여전히 바르셀로나 팀에서 워낙 골을 잘 넣으니까 벌금 매기고 뭐 한 3개월 뭐 정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사회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대하죠? 3개월 정도 이렇게 후회할 고칠 시간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또 다시 멀쩡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또 멋진 골을 잘 넣으니까 그 사람이 골 넣는 걸 보고 관중들이 너무나 또 행복해하잖아요. 너무 잘 시합을 잘하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보니까 서로 물고 삼킨다고 성경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매우 건전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역시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교회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왔어요. 네임 콜링.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적어놨으니까 우리도 안 부를 수는 없죠. 하늘나라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셨길래 성경에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돈 낱말하고 있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별의별. 아이고 목회자 모임에서도 벌써 몇 번 싸웠어요. 아이고 그냥 어떤 분들은 신앙이 그냥 이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현실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사회인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를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목사님 어떤 확신 따라 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하면 반대가 있고 막 중도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극좌파가 있고 극우파가 있고 막 6, 7개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는데 기껏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싸움하러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그냥 각자 하시고 좀 여기서는 서로 마음 통하는 좋은 얘기만 좀 하십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하여간 가라앉긴 가라앉았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또 튀어나와. 그렇잖아요. 신문 잡지 그날의 뉴스 그달에 일어난 심각한 얘기 이렇게 하면 또 터져나오고 막 하여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죄송합니다. 그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다음의 원칙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 서로를 받아들일 것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약한 자는 안 받아들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건 인지상정이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받아들이라 그랬고요. 1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여기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서로. 15장 7절 이러므로 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견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시지만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로를 받아들일 것 이렇게 나와요. receive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이라. 2절서부터 보면은 먹는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먹는 날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문제의 또 다른 요소는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personal persuasion 또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내가 먹는 것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고 정말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난 정말 주일날 이 일주일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바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6일은 주의 날이 아닌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다 주님 거야. 우리 거야 다. 그게 다 주님 거야.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주일날 탁 자기 제일 고우고 뭐 탁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막 이러고 오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격식에 빠져가지고 막 매기도 싫은 넥타이 메고 갔다 왔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덕분에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정말 형제들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도 올바른 마음이죠. 동기가 올바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형제님 왜 고사떡을 드세요? 그 성경에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 이런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도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라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왜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에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에 한계를 넘으면 문제가 생기죠.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옆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다른 자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아니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만 평가받으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실족하거나 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거나 나 때문에 무슨 그런 믿음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워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edify라는데 이 edify라는 말은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고요. 요 edify라는 말은 현대에서는 영어에서는 construction으로 많이 갔죠. 근데 스페인어에는 edificio가 빌딩이에요. edify에서 나온 단어가 빌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영어로 갈 때는 이제 영어는 다른 어원에서 취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edify라는 동사는 영어에도 많이 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이 쓰죠.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쪽으로 가느냐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성경에서 어린 사람 하나가 실족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주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나라 가는데 왜 교회 다니다 그만뒀어?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왜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러면 이제 곤란한 얘기. 물론 이 사람이 근거가 없는 비방일 때에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만약 근거 있는 얘기를 해버릴 때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 가세요. 여기 동사 나오네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그렇죠? 갈등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화평. 그런데 교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조용히 갈라서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예외적으로 갈라서야 될 때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가능하면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그 형제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도 안 맞는다든가 정치적 견해가 틀리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안 맞고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저기 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견해가 비슷하고 또 스타일도 맞고 서로 재화가 잘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나하고 가까운 뭐 귀, 코, 눈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발가락은 너무 멀다. 그래서 난 발가락은 관심 안 가지면 안 되죠. 예. 발가락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손가락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많이 다른 분에게는 상냥하게 성제의 친절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하고 친해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몸은 하나 어떻게 다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몸의 일부이지 따로 독립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몸 전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세워줘야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거는 고기 먹는 문제, 뭐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여기는 뭐 먹는 문제고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잠깐 뭐 그런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에서 뭐 반드시 그 칭호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예. 그 뭐 미국 사람들은 다 뭐 이름 부르는 사람도 많고요. 예.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고 그런 것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거는 우리의 관계 신분에 대한 얘기고 칭호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교적 평범하게 제일 좋은 성경적인 칭호는 형제자매님이 좋겠다. 그건 뭐 어느 교회나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뭐 그게 정해져서 그렇게 지켜야만 되느냐 그렇게 만들면 또 이제 갈라디아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신약 시대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저도 11조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괜히 했다가 11조 반드시 내야 된다고 또 오해하는 사람 생길까 봐.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교회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10분의 1 나중에 또 종말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10개 벌었으면 한 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소위 말하면 이 사역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제 어려운 형제들 돕기 위해서 그거 두 개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자발적으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관대함으로 후히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뭐 10분의 1을 하라 뭐 얼마를 하라 뭐 안 하면 너 교회에서 뭐 쫓아낸다 뭐 우리나라 교회 얼마 전에 파문 이런 거 아시죠? 예. 11조 안 내는 사람 교회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등록부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한 거죠. 그렇죠. 11조를 설교하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율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신약 시대의 헌금 생활을 하는데 11조가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올까요? 각자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러다 뭐 교회가 운영이 안 됐습니까? 22년 동안 뭐 이렇게 잘 왔는데 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족시키면 안 돼요.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신학계에서 또는 기독교계에서는 설교의 황제라고 또 왜 그런 걸 붙이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처럼 야구의 신 그러면 설교에도 신이 있나?
설교의 신은 예수님이시지 뭐 그렇잖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붙여요. 너무 이제 그런 뭐 골든 마우스.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을 가졌다. 뭐 크리소스톰 아주 초창기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붙였다고 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설교에 관한 한 뭐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시긴 한데 이분에게 있어서의 글쎄 그게 뭐 약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뭐냐면 시가를 좋아해요. 시가. 쿠바산 시가 있죠. 이렇게 담배 착 갈색으로. 자기는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뭐가 이렇게 좀 침울하고 이럴 때 시가 하나 탁 피고 산책하면 그냥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막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시가를 핍니까? 뭐 언제 하나님이 시가 피지 말라고 뭐 성경에 써 있나요? 듣고 보니 또 그게 맞네. 그렇죠.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또 판단을 내렸어. 이 사람은 자기 자유는 주장을 했는데 설교하면서 자기의 친구 목사인데 좀 거기다 유명한 분이었었어요. 그 사람 조셉 파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셉 파커 목사는 훌륭한 면이 많지만 육신적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연극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럼 조셉 파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연극 보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연극 배우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막 이렇게 옷 벗고 막 누워 있고 막 얼굴에 뭐 바르고 막 대언자들이 그 연극한 거 나와요. 성경 아세요? 예. 그게 연극의 원조라고 생각해서 연극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거꾸로. 그런 얘기는 말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때. 자, 그래서 개인적 확신과 성경적 교리를 잘 구분하고 어떨 때는 경계선상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애매모호한 대로 용납을 하고 받아주라.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께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기쁘게 해줄 것. 모든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즐겁고 내가 그거 하면 기쁘겠는데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최고의 성숙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내가 하면 참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딴 걸 원하니까 그럼 내가 거두어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또 나와 있네요.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얘가 목표입니다. 어떤 분은 난 이런 거 정말 자신 없는데 참 신앙생활 힘들다. 이런 사람이 정상이고요. 와 이건 나하고 뜻이 똑같잖아. 야 이건 내가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절망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 그렇죠. 다만 그때 뭐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내가 1년에 몇 명 구령하는지 알아 너희들? 뭐 성경을 내가 지금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몇 번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제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데 벌써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15년 더 살아야 돼. 15년. 근데 그 15년 사이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런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유대에서 최악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자기가 왕이었던 그 나라를 망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개혁도 하고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에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정리해라. 이제 얼마나 그걸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그냥 졸지에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다 가는데 미리 죽을 때를 준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만큼 미련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미련이 아무것도 없고 위에 있는데 애착을 준 사람은 뭐 거기 가고 싶어 하겠죠. 왜? 내가 관심 있는 게 다 위에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엊그저께 그 좋은 차 샀는데, 아니 엊그저께 그 아파트 입주했는데 뭐야 이거나.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니까 나보고. 그래서 내가 형제님 지금 이 아파트는 그냥 이건 쓰레기야. 저 위에 가봐.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걸 어떻게 믿니. 그럼 하나님 믿지 말고 가. 성경 안 믿으려면. 알겠어요. 난 믿어야지. 그래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억울하대 억울해.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불타버릴 건데. 자, 그래서 3절이 우리의 답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기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어떤 다른 형제를 얼마나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사람이 첫 번째 제일 기뻐하는 건 뭡니까?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직장을 가도 내가 오늘 직장에서 누구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학생도 마찬가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축 처진 애가 내가 잘 얘기해서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 하고 이렇게 용기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그렇죠?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자,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힘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 전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에게 주신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첫째,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이 부인 보고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 그래라. 잘못하면 자기 죽이고 막 부인 뺏어가는 사회니까 그 사회 자체가 분위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랬죠. 예. 하여간 야곱 같은 사람도 그냥 그랬구나. 또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 이겨내고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인내도 배웁니다. 위로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소망이 생기죠. 나도 다음에 이 시련을 당할 때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하고요? 서로를 향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도 하여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 된 것은 이미 성취됐어요. 보세요. 밑으로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 중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순절날 성취됐죠. 거기 우리 주보 맨 아래 나와 있잖아요. 주보 맨 아래 성경 피실 것도 없고 주보 맨 아래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제자들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되어 있죠. 영적 재상세 하나에 의해서.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됐죠. 하나가 언제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시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언제 우리가 하나 됐을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유기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손가락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검지면 가운데 중지고 중지면 옆에 다 지금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지체는 많죠. 멤버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근육이 300 몇 개라든가 뼈가 200 몇 개라든가 하여간 총 613이래요. 뼈 더하기 근육 더하기.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다 세가지고 그 중에서 365 가지고 있고 또 280 몇 가지가 있대. 그래서 365는 뭐 하지 말라고 280 몇은 또 하란가 뭐 하여간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찾으면 되니까. 자, 보세요.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도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오순절날 성취됐잖아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 왜?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완성될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겠죠. 그렇죠? 예, 그 123층인가 그거 나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지만 뭐 언제 저게 지어질까? 밤낮 공사 중이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그냥 완성됐다고 막 그러죠. 예, 멀리서 봐도 그냥 우뚝 서 있는데 아마 교회가 그렇게 막 온 이방인들이 막 높임을 받을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로마서 15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세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써놨어요. 옆에 이 기억하시라고. receive 하라죠. receive. 받아들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edify. 세워주라. 세 번째는 please.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15장 5, 6, 7. 로마서 15장 5, 6, 7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5, 6, 7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다 같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